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놀았던 놀이 가운데 특별히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이 돋보기 가지고 놀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돋보기 가지고 혹시 우리 많이 놀았었죠. 특별히 우리 이 햇볕의 열을 이렇게 돋보기로 모았을 때 얻게 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장난을 좀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몰래 이렇게 계속 햇볕에서 손등에다가 이렇게 따끔하게 불침을 놓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제 친구들은 좀 장난꾸러기 친구들은 이제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교실에서 선생님들 그 맞박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계속하면서 이제 뭐 그랬던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다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특별히 이제 이 산발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이 자연광을 이렇게 과학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이렇게 집중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레이저 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레이저 빔을 만드는데 오늘날 이게 레이저 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암 수술할 때도 사용되고 또 금광석을 이렇게 자를 때도 생각하고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할 때 뭔가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그 파워,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집중해야 한다는 원리, 이 집중의 원리는 사실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일이나 학업이나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모든 것이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중의 원리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우리 월시 프론티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구절,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질문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의 표현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는 with all your heart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목숨을 다해서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인포커스한 인포커스 러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삶이 어려워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항상 이렇게 발 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도 참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좋다고 따르다가도 정말 예수님께서 분명한 헌신을 강조하신다든지 예수님께서 분명한 희생을 강조하신다든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 참 발 빼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발을 빼고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는, 그래서 전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팔로워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합니까? 얼마나 따라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기적의 현장까지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말씀에 예수님의 정말 감동적인 말씀의 순간까지요?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요? 그거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따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우리의 회복과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흥분하고 경험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의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대충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냥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올인하는 마음으로 그님을 주님을 향한 정말 집중적인 인포커스 러브로, 그런 사랑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 예배는 참 집중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집중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with all your heart,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의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마음에 예배하기를 원치 않고 상황이 어렵고 참 예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제가 결정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또는 우리에게 with all your mind라고 얘기하시죠. 이 mind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주님께 포커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는 정말 이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영적 긴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 땅을 향해서 두루 감찰하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두루 찾으면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포커스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리스폰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제 믿음의 생활을 처음 하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반드시 그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 너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좀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고 정말 연약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시면서 그냥 단순히 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호한 관념적인 사랑한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리얼이었고 실제였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마음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십자가를 봐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정말 우리에게 집중해 주신 In Focus Love,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너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며 따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스스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의 비춤을 얻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움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주님은 우리가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In Focus Love로 나만을 사랑하며 따르라고 초청하시며 또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만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정말 행복,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거기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참 포커스했던,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사진을 찍어주시는 우리 포토그래퍼가 계시죠. 네, 우리 교회 언제든지 나타나서 찍는데, 네, 이제 저분이 이제 사진에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초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저는 그 열정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말 이 열정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지금 몇 달간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처음에 여기 나와서 정말 우리는 앞에도 이렇게 나오기 참 주춤하는데 우리 이분께서는 그냥 담대하게 나오셔서 쫙 찍으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초반에 저는 이제 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드디어 사진사가 왔구나 딱 했는데, 이제 찍은 사진을 보면 포커스가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웃기도 하고,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2, 3개월 지나면서 와, 사진이 건질만한 사진이 이제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 일단은 초점이 맞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가 안 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분이 통계를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이 몇 개라는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개수가 5만 개라고 얘기해요. 굉장하죠.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줄 몰랐지만, 근데 그 5만 개 중에 4만 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에 굉장히 길들여 있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하게 되면 부정적인 성품을 갖게 되고 우리의 성격이 여러분 왜곡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본래 창조된 그 성품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키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바로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데 우리 영어 표현에 보면 guard your heart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guard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키라. 근데 이 guard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군대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가드를 세워서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도 다른 것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운더리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의 역할은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봐서 안전한 사람, 안전한 나의 친구, 위험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마음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침입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보면 어떻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터다고 얘기합니다. 배틀필드라는 거죠. 너무나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를 계속 뿌린다는 거야. 공중에서 뿌리기 시작하고 지나가면서 뿌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씨앗이 내 생각과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행동을 낳게 하고 습관을 낳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위험한 전쟁 지역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하고 지나갔을까?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 집에 가서 계속 꼼꼼히 묵상하고 파악하고 궁금하면서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제가 영국에서 아주 젊었을 때 훈련 받았을 때 처음 헌신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영국에서 1년간의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았던 곳은 익투스 하우스라고 영국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 안에는 처음 이 외국 생활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너무너무 안 들리고 뭐 대학을 나왔지만 정말 들리는 건 30%밖에 되지 않고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거의 버버버버 거렸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저 안에는 이제 우리 각 방이 있고 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영국 사람들과 사는 게요. 이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 한국 음식 생각하면 방에서 둘이 요만한 정말 보온 밥솥 우리 라이스 쿠커를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뭐 해 먹기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도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창피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무엇이 발달하는 굉장히 센스가 발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표정이 어땠다 그 말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뉘앙스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녁마다 들어오면 밤에 우리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 마치고 이제 밤에 한 10시쯤 아내랑 둘이 앉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 사람이 그런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을 향한 어떤 이런 뜻 때문에 그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면서 계속 둘이 추측하고 파악하고 하느라고
그럼 우리의 삶에 참 이런 좀 추측과 게스잉과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하나하나, 페이스북에 올린 그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 더 오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에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에게 정말 지켜야 할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대로 거쳐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웠던 점은 바로 그들 안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항상 그들 안에 우상의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우상의 문제는 마치 부부 사이에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말하는, 여러분, 이 간음과 같이 이 우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간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우상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돌상, 여러분, 어떤 신상에 우리 절하고 또 섬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상의 어떤 극단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우상의 더 근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상의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어떤 분이 이런 정의를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은, 시작.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포커스 러브를 정말 약화시키고 흐릿하게 하고 초점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어떤 외적인 어떤 형상을 향한 어떤 절의 형태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 우상은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존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정말 아이돌 팩토리, 엄마 뱃속부터 태어난 이 죄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first place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생기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도미넌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우리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럼 그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지를 한 번만 끼면 그거를 막 끼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그 반지를 향한 욕구와 사랑과 사로잡혀서 다시 끼고 싶어하는 그 욕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우상,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우상의 마음을, 우상을 향한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룸이 이 반지를 끼면서도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끼면서 이 반지를 보면서도 My precious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My precious, 정말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내 삶의 우상이라는 의미고 내 삶에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그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우리의 맺어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상의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상들이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에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잡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 또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또는 어떤 권력, 파워, 리더십,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우리 가족,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애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이런 성적인 관계, 사랑, 결혼도, 우리의 전공도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잡이 어떻게 그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 또 심지어 우리 섹스도,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다 좋은 것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것들이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느새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어느새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떠날 때, 얻지 못할 때 불안해하면서 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변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심텀, 증상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상의 영역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튜닝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포커스하고 흐려졌던 포컬 포인트를, 초점을 다시 우리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우리의 초점을 옮기는 일들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초점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이제 서제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삶에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우리에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직 그 우상이 어떤 건지 내 삶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다르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낙심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 낙심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꾸 낙심하게 되는가? 반복적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전공의 문제 때문에 그러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잡에서,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퍼포먼스, 어떤 무언가를 앞에서 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대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꿈꾸는 일들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한 계속해서 큰 좌절들. 여러분, 내게 가장 낙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여유로울 때, 시간이 남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material thing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 다시 한번 어떤 분들은 어떤 웹사이트를 계속해서 서칭하는데 내가 계속 시간 나면 계속 돌아가는 웹사이트가 무엇인가. 제가 한동안은 macrumors.com이었어요. 애플 프로덕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아들도 뭐를 서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걔는 이 맥도날드에서 프리 쿠폰을 얻으니까 그 맥에 맨날 들어가가지고 햄버거 얻으려고 프리 쿠폰을 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더니 아유, 둘 다 잘한다. 우상이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둘 다 맥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쇼핑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잡혀있는 습관적인 우상이 될 수 있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화가 있다. 다른 것에는 너무 인색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너무나 제너러스하게 생각 없이 질르는 거, 여러분 보면 이 영역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게 사로잡혀 있는 우상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을 한번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이런 우상의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데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패밀리 그룹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서 또 우리 서로 오픈해서 나눠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죠.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좀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공간은 무언가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 영혼의 공간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이신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공간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 시작할 때, 나의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나의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너무 보링한 세상의 그 재미를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면서 나를 계속해서 인커리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성을 잊어버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소망하는 인포커스 러브로 살아가길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다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십니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한 가지에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우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각이 꽂혀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언가를 바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여기서 성취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입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고 달려가게 하고 여러분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셨고 뜻을 다해 주시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앞에 누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조용히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우상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의 우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갈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각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회개할 때
우상의 모든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십시오.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도움을 구하십시오.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여러분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과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포커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 다해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뒤로 물러서는 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만 온전히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두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두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제가 되게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경배합니다. 신하니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주께서 말씀하시며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아프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며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하는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하는 참 소망이 있는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는 참 위로 있네. 주 사랑하는 참 행복이 있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만족하고 주님 안에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